민족이 전멸당할 뻔했던 아달월이고요. 짜여진 각본 같은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번까지밖에 없어요. 좋죠? 네, 8번이라 바로바로 넘어갈 건데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늘은 아달월. 아달월은 사실 불임절이 있는 달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달인데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거,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꼴찌했어. 예를 들어서 되게 멸시를 당했어. 이런 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억하라. 너가 실패했던 그거를 기억해갖고 성경에 써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실패 역사조차도.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아달월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제비를 뽑아가지고 민족이 전멸당했었던 그 달, 이거를 기억하는 그 유래에서 이 달의 그 달을 기억하게 했다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 아달월, 달의 이름은 아니구나. 아달월 안에는 불임절이 있잖아요. 이 불임절 자체가 너네가 멸망당할 뻔했던 날이야. 이걸 꼭 기억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많이 짓밟혀서 우리 민족이 없어질 뻔했던 제비뽑기, 이게 그냥 절기 이름인 거예요. 말하자면 제비뽑기가 불임이란 뜻이잖아요. 제비 뽑다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근데 이 제비뽑기라는 게 이름이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제비뽑기가 푸르예요. 푸르. 근데 이 푸르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13일 날 제비를 뽑아서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했거든요. 13일 날. 근데 어떻게 했냐면 14일하고 15일 날 이틀 동안 전멸을 하게 되죠. 거꾸로 반대로. 이제 유대인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전멸을 당하죠. 그래서 푸르 이틀을 해가지고 푸림이 된 거죠. 그래서 이틀 불임절 이렇게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거 에코가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조금 달라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예, 하여간 조금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날짜를 정한 날, 이게 제비를 뽑아서 정해졌어요. 근데 불임절은 사실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에 완전히 다 패배해갖고 끌려가갖고 포로가 되었죠. 그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어갖고 마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 이제 짓밟혀 버린 거예요. 성전도 짓밟히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렸다, 내지는 너희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떠나셨다라는 그러한 수많은 그런 회개하라는 말과 함께 진짜로 전쟁이 나서 완전히 박살이 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끌려갔을 때 일이거든요. 그죠? 그런 배경에서 일어난 거예요, 불임절이. 자,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해서 끌려갔는데 이것도 언제냐면은 다 끌려갔는데 그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제비를 뽑잖아요. 그러니까 제비 뽑는다라는 거는 자체가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사실. 그죠? 제비 뽑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유대인을 전멸할 날이 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짓밟혀서 진짜 전쟁이 나서 진짜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돼 갖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전멸당할 날이 정해졌어요. 이러한 절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이 결말을 알고 보는 거랑 결과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진짜 그때 유대인의 심정에서 어떤 기분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또한 이제 하만이란 사람은 아말렉의 자손이죠. 그래서 하만은 아각의 자손이고 아각은 아말렉의 자손이니까 영원한 원수였죠. 여호와의 영원한 원수였어요. 역시나 그 원수 중에 하나였던 그 하만이 결국 유대인을 전멸시키려고 이제 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이스라엘과의 언약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근데 자 결론적으로는 승리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작정한 줄 알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짓밟 밟고, 두 번째는 진짜 재미 뽑아갖고 전멸할 날이 진짜 잡혔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셨구나라고 생각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살았죠. 완전히 역전시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통해서 사실은 에스더는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구나. 아무리 지금 현실에 우리가 죄를 져서 이렇게 되었어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는 분이라는 거를 에스더서가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하나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세력은 항상 존재한다. 그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없애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요? 용과 싸우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와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마지막 남은 자손이 되어서, 그죠?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돼서 용과 싸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반 이스라엘이 있고 또 하나의 진짜 유대인들, 그죠? 이거는 육적인 이들 유대인과 접분받은 영적 유대인 다 포함이 되죠. 언약을 지키는 백성에 대한 그런 멸하고자 하는 세력은 항상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악한 자들은 진짜 악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악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머리가 돼야 돼요. 꼬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힘을 키워야 되죠. 지혜를 키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반 이스라엘, 반 유대주의, 반 율법주의에 대한 그런 역사는 계속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반 이스라엘이죠. 반유대주의죠. 그죠? 반유대인. 이런 거를 명확하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만이 그러잖아요. 야, 내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는 거는 성이 안 찬다. 그냥 모든 민족을 없애버리자.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 역사는 계속되는데요. 자, 바로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모든 남자애들을 다 죽여라. 남자로 태어난 게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좀 안 좋아. 좀 위협이 많아요. 왜? 남자들이 할 일이 많아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사명감을 갖고 해야 돼요. 여자는 남자하기 여자의 팔자는 남자에 있다고 하잖아요.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그 인생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물론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남자가 진짜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물론 이제 여자가 되게 중요하죠. 하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모든 남자를 다 죽이려고 했죠. 그렇게 했지만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강권적으로. 그리고 나서 오히려 노예를 해방시켜줘야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됐죠. 또 하나가 있어요. 아말렉이 이집트에서 막 나온 힘없는 이스라엘, 뒤처져 있는 이스라엘, 힘없는 이스라엘을 후방에서 공격했죠. 아주 비겁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를 물리치셨잖아요. 영원한 원수가 되었죠.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런 일은 성경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지만 20세기에 홀로코스트가 있었잖아요. 600만 명이 죽은 거.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전에 2000년 동안 사실은 역사적으로 세계 많은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억압했고 곳곳에서 추방됐고 많은 어떤 마녀 사냥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죠. 이게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피크를 찍은 게 사실 홀로코스트였죠.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은 이제 유대인을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하겠다. 그냥 이스라엘 나라를 지중해로 빠치겠다. 이거 밀어버리겠다. 막 이렇게 막 쉽게 생각을 하지만, 자, 이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반 이스라엘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반유대주의가 반유대인,
그죠? 이게 계속된다는 거죠. 반율법주의 계속돼요. 솔직히 율법을 싫어하면서 유대인을 사랑할 수 있어요? 아니, 유대인을 사랑한대. 근데 율법을 싫어해. 그러면 유대인이 율법을 지켜. 그러면 좋아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내 마음과 합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마음이 합하지 않으면 남남이에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반유대주의는 곧 반율법주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사랑해요, 유대인을 사랑해요, 우리는 유대인과 함께 쓸 거예요, 뭐 I will stand with you 막 이러면서 난 여러분과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처럼 뭐 홀로코스트처럼 그러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나오는 여러분의 편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율법을 싫어한다면 유대인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건 당연해서 반유대주의는 반율법주의가 같고 반율법주의는 반유대주의와 같고 이 역사는 2000년 동안 계속됐다. 그래서 우리 그 한우카가 뭐예요? 첫 번째 한우카에서 역사에서 첫 번째 못하게 한 게 뭐예요? 토라를 준행하는 거 금지시키는 게 첫 번째 법으로 핍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는 뭐의 영향이에요?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의 영향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향한 도전이죠. 하나님의 어떤 언약이요? 바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이제 준비될 것이고 그곳에서 예수와께서 오셔서 거기서 메시아 왕국 좀 이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이죠. 이 언약을 반대하는 것이 결국은 반율법주의,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이죠. 이게 바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언약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침이죠. 왜? 참 예수와 진정한 예수와께서는 그 나라를 무엇으로 다스리시겠어요? 뭐 사랑으로 다스리고 공의로 다스리고 정의로 다스리겠죠. 그러면 그 진리가 뭐예요? 당연히 토라잖아요. 하나님의 법도로 다스리겠죠. 그러니까 그 법도를 거절하는 것은 결국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어나야겠죠. 네, 정신을 차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스라엘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정해진 질서 안에 있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해를 주셔서 빛을 밝혀주시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빛을 밝히도록 정하여 놓으시고 바다를 뒤흔들어 파도가 소리치게 하시는 분,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정해진 질서가 내 앞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언제까지나 한 민족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사실은 이 개역 성경에서는 반어법으로 말하고 있어요. 반어법으로. 그래서 그게 만약 사라진다면 이스라엘도 사라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라질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도 사라질 수 없잖아. 이걸 반어법으로 표현하고 있어서 이걸 오해하시는 분은 거봐 사라진대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해해가지고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설법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해가 있고 밤에 달과 별들이 있는 한, 바다가 있고 파도가 치는 한, 이스라엘은 그 질서가 사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영원하다. 그 민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자, 우리가 뭐 해가 있고 그 다음에 달과 별들이 반짝거리고 뭐 파도가 있죠. 이거는 어떤 세상의 법도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도가 그대로 돌아가고 있는 한 이스라엘의 그 언약이 영원할 것이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곳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는 예수아를 통해서 다스릴 거라는 이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정해진 어떤 레위의 질서죠. 레위 지파의 질서는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우연한 사건들인데요. 보시면 에스더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요. 그죠? 근데 왜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도 한 번도 안 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안 나와요. 신기하죠?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애써서가 이 역사를 하신, 이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이게 여호와시라는 걸 어떻게 알까요?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여호와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건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뭐 이런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안다라는 것은 가짜일 수 있어요. 내가 말로 하나님 믿으세요, 뭐 이건 이제 뭐 좋은 말이긴 한데, 뭐 난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는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예요? 뭐 여호와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왔지만, 거론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여호와의 역사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건 뭐 때문일까요? 바로 하만이 영원한 적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면서 그 성품을 보니까 여호와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랍죠.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 워십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국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기는 만국기 안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태극기와 만국기로 예배를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이스라엘 국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열방이 열방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길 때, 열방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갈 때 그 열방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난 예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이렇게 말해서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아,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는 예수와의 제자들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것은, 내 입으로 난 예수님을 믿어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의 속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에스더서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아멘. 네. 그래서 자, 이 에스더서에 이렇게서 정말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정경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상한 건 뭐냐면, 우연한 사건이 연속으로 막 일어나요. 우연한 사건들이. 자, 한번 에스더서에 보면 어떻게 우연한 사건들이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갑자기 왕후가 폐위가 돼요. 아니, 잘 있던 왕후가 얼마나 예뻤는지, 그 왕이요, 아하수에로 왕이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부를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왕후였어요, 마시디가. 네. 너무 놀랍죠? 진짜 아름다운 왕후였는데 폐위됐어요, 갑자기. 놀랍지 않아요? 폐위됐고, 자, 폐외라고 썼네요. 폐위되었고요. 그리고 전쟁 포로였던 유대인 모르데크가,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에스더를 이방 나라의 왕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죠? 갑자기 자기 그 에스더 이 조카를 그 이방 나라 왕의 아내가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도 신기해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죠? 자, 그러니까 나중에 모르드게 그러잖아.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줄 어떻게 아냐, 나도 모르겠지만 내가 너를 왜 왕후가 되게 그렇게 노력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잖아요, 그죠? 또 있어요. 또 에스더가 진짜 또 왕후로 뽑혔어요, 또. 그리고 또 모르드게가 우연히 모함하는 걸 또 들어요, 또 우연히. 그래가지고 왕한테 알려서 왕의 생명을 구해요. 신기하죠? 그러다가 또 모르드게가 이제 또 하만의 미움을 사가지고 유대인 전체가 전멸당할 위기를 처해요. 그죠? 그러다가 하만이 제비를 뽑아갖고 아달월 13일에 이제 시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허락을 받았죠. 근데 이러한 것도 좀 신기해요. 언제 뽑았냐면 니산월에 뽑았거든요, 이거를.
야, 너 좀 신기한데요? 니스나를 뽑았어요. 그리고 에스더가 3일간 금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허락 없이 갔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뭐였는 줄 알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뭐를 너 요구하고 있는 어떤 것든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갔는데 좀 신기하죠. 뭔가 요청하고 싶어서 갔는데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연애에 초대했잖아요. 근데 그날 밤 갑자기 뜬금없이 잠이 안 와요. 이상하죠? 그러다가 또 뜬금없이 책을 읽어달라 그래요. 근데 또 뜬금없이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모르드게가 모함하는 거를 이렇게 이제 고발해가지고 왕이 목숨을 구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갖고 공교롭게도 안 되겠다. 모르드게 그 사람에게 아주 엄청난 상을 줘야겠다. 그러면서 그 상을 줘라 하고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만한테 말했어요. 더군다나 죽이려고 뜬금없이 그 뜰에 갔잖아요. 하만이 죽이려고 그랬더니 또 그 하만이 그 명령을 받잖아요. 예,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에스더가 또 이제 연회에서 그것을 모함한 건 하만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왕이 너무 열받아갖고 막 이러고 막 하면서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다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갔더니 하만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붙들고서 그죠? 붙들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겁탈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오해하죠. 오해하죠. 왕이 겁탈하려고 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왕후를 하만이.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만을 당장 처형하라 그랬더니 어때요? 공교롭게도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50규빗의 장대를 이미 세워놨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죽었다는 거죠. 이러한 너무나 영화 같은 이야기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수많은 영화들이 있지만 그 에스더의 영화처럼 드라마틱하면서 아주 너무나 그 절정과 이 하나님께서 이제 보니까 영화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어떻게 각본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짜여져 있는 어떤 영화 같은 그런 스토리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짜여졌잖아. 꼭 마치 누군가가 각본을 쓴 것 같아. 대본 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바로 하만이라는 그러한 절대 권력 앞에 절할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룩한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막 이렇게 죄를 지어서 범죄에서 끌려가서 정말 그렇게 환난을 당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왕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각본 같은 어떤 스토리인데 우리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죄를 졌어요. 죄를 지으면 요게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 있네요.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그들에게 격렬하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는 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덮치고 있다 하고 탄식할 것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범죄를 하면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는 거죠. 얼굴을 숨기시죠. 우리가 항상 우리 맨 마지막에 축복기도에서 이거 있죠.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죠? 네네, 샬롬이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를 향해 얼굴을 드시고 우리를 향해 그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가 범죄를 져요. 우리가 죄를 저지르면 우리의 죄가 너무 더럽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숨기시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온갖 재앙과 고통이 덮치게 되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서야 이렇게 탄식하면서 여호와를 구하게 된다라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자,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얼굴을 감추세요, 여호와께서.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감추지만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기억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시잖아요. 언약을 기억해요. 어떤 언약이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그걸 기억해서 다시 우리를 돌보시고 그의 얼굴을 다시 우리에게 비추시는데 언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분 여호와께서 얼굴을 돌리세요. 근데 여호와께서 다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언제일까요? 그렇죠.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할 때요? 그렇죠. 죄 지은 걸 회개하죠. 어떻게 회개해요? 죄 지은 거를? 어떻게 회개할까요? 머리를 뽑으면서? 머리에 죄를 뿌리고 금식하고. 자, 아멘. 그렇죠. 언약을 기억하죠. 자,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리 맞고 저리 맞고 그다음에 머리에 막 엄청 혹도 이만큼 나고 너무나 비바람을 너무 맞아갖고 얼굴 이렇게 부었고 너무 많이 힘들어서 울어갖고 눈뚝 먹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왔어. 하나님, 제가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내가 너무 비바람을 너무 많이 맞았어요. 너무 풍파가 너무 심했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다시 돌아가요. 내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내가 다시 언약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는 일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다시 샤밧을 지킬게요. 내가 다시 월삭을 지킬게요. 내가 다시 코셔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다시 순종으로 절기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라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언약을 기억하신다고요. 내가 언약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는 게 사실 에스더서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서는 뭐냐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나라가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언약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다시 범죄했지만 거기에서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언약으로 돌아올 때 그 거룩한 구루터기를 다시 세우셔서 다시 언약을 기억하셔서 오히려 이방 나라에서 내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 거룩한 백성을 통해서 이방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어요. 내가 범죄해갖고 내가 끌려가도 하나님은 사실은 어떻게 해요? 모든 걸 협력해서 선으로 바꾸는데 어떻게 선으로 바꾸냐면 이 정도인 거죠. 내가 포로로 끌려갔는데 갑자기 나라를 다스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어요? 왕다음이 됐잖아요. 거의 실질적인 통치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무너졌다 해도 내가 다시 언약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놀랍게 갚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화 이복이 되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싸매고 눈 밤탱이 돼가지고 막 약 이렇게 하면서 주님 내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냥 약 발라주고 괜찮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돌아올 백성에게 수많은 것으로 안겨주시고 정말로 크게 회복할 수 있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가시냐면 막 이게 어떻게 하겠어 하늘의 문을 열어서 다 주고 싶은 분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얼마나 좋은 걸로 주고 싶으시겠어요. 내가 지금 좀 서러워요, 하나님. 하나님, 전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내가 너무 이렇게 너무 비천하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막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이거를 반드시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역전해서 어떻게 된다? 제일 높이 올리신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고 언약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의 주인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해도 돼요. 우리는 잠깐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기대하고도 남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시고 훨씬 많은 걸 갖고 계시다는 거죠. 나에겐 아무것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준비만 되면, 내가 훈련만 되면,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돌이켜서 제일 높은 곳에 앉으시는 분이시고 머리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 그리고 아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꾸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꾸어줘도 남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 아시겠죠? 아멘.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자 그 출애굽할 때도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너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또는 굉장히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서 이렇게 뭐 많이 맞고 애굽에 되게 많이 고통을 당하고 막 이럴 때 결론적으로는 다시 탄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과 같죠.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를 아신다.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신다. 우리가 재정이 없는 것도 아신다. 우리가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신다. 우리가 아픈 것도 아시고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언약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네.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억하지 않고 잊어버릴 수 있고 또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기도 바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처지를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들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갚으신다. 이런 것을 아멘.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불임절에 이제 가면 무도회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면 무도회는 특별한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파티를 하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문란한 어떤 가면 무도회 문화로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이런 무도회를 또 이용해 갖고 막 이게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뭐 좀 안 좋게 막 이렇게 약간 좀 카니발 같은 그런 느낌을 줄 때도 있지만 저는 이제 이거는 이런 것 같아요. 자, 이 문화는 자 좋은 관습 문화를 만드는 건 우리의 책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화인데 그걸 더럽히는 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문화가 나쁜 게 아니라. 그죠? 그래서 좋은 문화는 좋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습을 만들고 좋은 전통, 성경적인 좋은 전통을 만들고 성경적인 좋은
그런 어떤 관습과 전통과 문화를 만드는 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이런 문화 속에 악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어요. 악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항상 사람이 문제이지 어떤 문화를 거절하거나 전통을 거절하고 성경적인 그런 것들을 거절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 거 분별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가면을 쓰는 문화는요, 성경에서 나온 문화예요.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옷을 특별한 옷으로 막 이렇게 입고 다른 사람 같은 옷을 입고 가면을 쓰고 이런 문화가 있냐면, 이 관습은 뭐냐면 자, 이거예요. 에스더서에 여호와의 이름이 거론되지 않죠. 그런데 또 유대인이 마치 이방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막 아내로 삼게 하고 막, 그죠? 충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하나님도 오해할 수 있어요. 마치 이방인의 손에 멸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 근데 결과적으로 딱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실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에스더서인 거예요. 즉 뭐냐면 에스더서를 딱 봤을 때는 이 속마음을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신 거예요? 우리를 죽이시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럴 수도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근데 결론을 보니까 죽이시려는 게 아니었구나, 이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에스더, 모르드게, 너네들의 정체 싸움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근데 왜 이방 왕의 아내가 되고, 그리고 이방 왕을 도와서 나라를 다스리고 마치 친일파 같이? 약간 이게 맞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겉모습은 그렇게 볼 수 있으나 그 속은 뭐였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뭐라냐면 진정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고, 진정한 우리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음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가면 무도회나 다른 옷을 입는 이러한 파티 문화가, 관습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랍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죠? 하나님이 너무 뻔하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 이게 진짜 하나님의 훈련이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오늘 당장 소망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 그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만 그 마음을 알 수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신뢰하고 샬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거라는 걸 믿고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모르드가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가 이랬잖아요. 에스더가 제가 왕이 저를 안 부른 지 30일이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뭐라 그래요? 너가 만약에 이때 나서지 않으면 너의 집안은 멸망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어떤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반드시 구해질 것이다. 이게 모르드게의 믿음이었어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왕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에스더. 그래서 바로 사실은 가장 무도회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랐죠? 우리 이상한 옷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그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옷을 이렇게 치장하는 이유는 가난한 사람의 모습. 되게 가난해요? 그죠? 그때 만약에 드레스 입는 날로 정해졌다 해봐요. 그럼 어떨까요? 가난한 사람이 드레스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근데 어때요? 그날은 그냥 우스꽝스럽게 입잖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서 사실 이날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배려한 절기래요. 왜 그럴까요? 그 당시의 유대인은 가난한 자들이었죠.
그 당시 유대인은요, 멸시받는 민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멸시받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 가운데서 가장 무도를 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감출 수 있도록 하고요, 믿음으로 옷을 입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날은, 부림절은 특별히 자선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장 무도회 하죠. 막 그 코에다가 뭐 꽂고 막 그 이마에다 뭐 쓰고 막 왕관 쓰고 드레스도 입네요. 드레스 입고 우스꽝스러운 드레스에, 아 그러고 보니까 부림절에 웨딩 드레스도 있다죠 우리. 웨딩 드레스 네 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네 누군가를 입혀야겠어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세요. 막 얼굴에 그림 그렸죠. 우리 용건이 용신이 여기다 이렇게 수염 그려줘야겠다.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가난한 자들께 찾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림절에는 이렇게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는 절기예요. 네, 그래서 왜요? 가난한 자들도 함께 기뻐하자라는 절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그래서 신뢰하는 자에게 샬롬의 승리가 있는데요. 부림절의 말씀을 읽을 때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톱니바퀴가 달린 딱따기 같은 것을 돌리면서 야유하죠. 우와! 그래서 야유하죠. 그러니까 마음껏 미워할 수 있는 절기. 그리고 하만타슈엔이라고 하는 부림절 쿠키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래서 삼각형 모양을 한 쿠키는 하만의 귀를 닮았다고도 하고, 또는 하만의 주머니를 나타내요. 이렇게 주머니. 왜냐하면요, 하만이 자기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왕을 매수해갖고 유대인을 죽이려 했다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하만의 주머니, 삼각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부림절 전통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잊지 않는 것, 그거는 물론이고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범죄한 그 상황에서도, 그래서 전쟁으로 다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다 끌려간 그 상황에서조차도 돌이킨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일으키시는 분, 다시 그 나라를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일으키는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아달월 13일이 나왔잖아요. 그 제비뽑기 한 달이 언제인 줄 아세요? 달이 언제일까요? 하만이 제비뽑기 한 달, 아니 뽑힌 날은 아달월이죠. 뽑힌 달은 아달월인데 제비 뽑기를 한 달, 언제일까요? 유대력으로 보시면 하누카? 키슬레브월이요? 아니요. 언제일까요? 몰라요? 언제일까요? 나발절? 아니요. 땡. 네, 아니, 달. 네.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보면 11월이에요. 11월. 그러니까 이제 6월절 시작하는 니산월 바로 전달이죠. 10월 땡. 9월 땡. 7월 아니에요. 언제 이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아달월은 11월이에요. 그러면 언제 이거를 11월이거든요. 언제 제비뽑기를 했을까요? 쉐벳 아니에요. 테벳 아니에요. 2월 아니에요. 가까워요. 1월 맞아요. 땡, 띵동댕. 뭐 니산이에요. 1월 맞아요. 니산 1월 아까 말했어요. 니산이었어요. 자,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니산월 이제 돌아오죠. 니산월에 새해에, 성경적 새해에 뭐가 결정됐다? 유대인이 죽을 날이 결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새해가 딱 됐는데 내가 새해에 뭔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와 신난다 기대를 했는데, 그 새해에 뭐가 결정되냐면 유대인이 전멸당할 날이 결정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러 가냐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승리해야지 딱 했더니 갑자기 시한부 선고받았어. 1년도 못 사는데. 이거 비슷한 거예요. 우리에게 멸망이 선고가 딱 된 거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뭐를 기억하냐면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걸 신뢰하는 자만이 샬롬을 누릴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새해가 되었고 나에게 멸망이 선고가 되었어요. 안 좋은 일이 예고가 되어 있어요. 또는 모든 환경이 내가 되게 안 좋게 될 것처럼 보여요. 사업도 망할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결론적으로 11월에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를 당연히 승리하게 되지만 내가 샬롬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뒤집는 거,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죠? 그거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샬롬 안에서. 아시겠죠? 안 그러면 내가 이 1년 내내 내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면서 1년 내내 보내겠죠. 그러면서 역전했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래서 진짜 역전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누리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새해부터 신뢰해야 돼요. 그래서 새해부터 신뢰해서 1년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렸어요. 샬롬을 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11월 불임절에 진짜 역전이 돼가지고 오히려 파티가 되고 승리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바로 다시 성경적 새해 6월절이 온다는 거예요. 1년을 역전으로 승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출애굽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달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달은요 마지막 달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달이 시작돼요. 그죠? 12월 달, 12월이죠. 불임절이 참 11월이 아니라 마지막 달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꼭 기억하고 이제 1월이 또 시작이 될 텐데 6월절 그때도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의 하나님이다. 나에게 어려움이 선고되어 있고 어려운 일이 예고되어 있고 나에게 정말 안 좋은 소식이 있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볼 거는 뭐예요? 반드시 우리가 언약 안에 있으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걸 전화위복으로 시키셔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꼭대기까지 올리시고 하늘의 것으로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가 딱 거기서 이제 통치를 시작해. 그럼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말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가 통치하기 전에 정말로 유대인을 싫어하는 모든 사람을 다 전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유대인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싫어해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는데 오히려 역전시켜서 모르드게를 최고로 높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거꾸로 죽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난하게 통치할 수 있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러한 계획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인생이 파도가 너무 많이 치고 너무너무 환난과 그 공고와 너무나 두려운 일이 있다 해도 결론적으로는 그 각본을 쓰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내 인생에 그 대본을 쓰는 분이 여호와시다. 아멘. 우리 용진이의 대본을 쓰고 대본? 네, 그죠. 대본을 쓰시는 분이 총 연출자는 여호와시다. 용건이의 총 연출자는 여호와시죠. 그죠. 우리 작곡가님의 총 연출자는 여호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다. 네, 오히려 기대하자.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는 만큼 사실은 더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이게 바로 이제 하만의 귀,
그죠? 하만타쉔이죠. 하만타쉔. 네, 또는 하만의 주머니 요거를 만들어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리 나는 거 막 딱딱이 돌리면서 이제 하만이를 막 나올 때마다 막 엄청 이렇게 야유를 할 건데요. 네, 이제 곧 할 겁니다. 재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에스더서를 읽죠. 여러 가지 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에스더를 읽는데요. 네, 우리 부림절에 그렇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이스라엘, 반유대주의, 반율법주의가 사라지게 해주세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으로 알게 해주세요. 네 번째,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다섯 번째, 여호와의 언약으로 돌이키게 해주세요. 여섯 번째, 아름다운 성경적인 문화를 창조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일곱 번째,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샬롬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덟 번째, 튀르키예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이 되고요, 공의가 세워지고 예수야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열 번째,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야가 전해지고 교회 토라가 전해져서 진정한 한 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